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과 또 인터넷으로 함께 실시간 예배로 같이 참여하신 모든 교우 여러분들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복음서 말씀의 전체 주제가 바로 이 한 구절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교회력 복음서 말씀으로 함께 읽은 이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은 주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낼 때 당부하신 주님의 말씀이죠. 마태복음 10장 1절에 따르면 주님은 당신의 제자들 세상에 보내시면서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세 가지 능력을 주면서 세상에 보냅니다. 귀신 쫓는 능력, 병 고치는 능력, 그리고 약한 것을 회복하는 능력, 이 세 가지를 주어서 세상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런 능력이 생긴 제자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굉장히 가슴 벅차고 흥분되는 일이겠죠. 이제는 말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눈에 보이는 것을 전해줄 수 있고 보여줄 수 있으니 그처럼 기쁜 일이 없을 것입니다. 간혹 말로만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다 보니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 의심하고 의혹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 앞에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쳐주고 약한 것도 회복시키는 그 능력을 보여주면 사실 이래도 안 믿을래? 하는 식으로 자신 있고 당당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이면 안 믿는 사람이 손해겠죠. 이러니까 지금 기대에 차 있던 제자들이 흥분이 돼 있는 상태인데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아주 진지한 어조로 다시 이렇게 설명을 길게 해주십니다. 10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그 당부의 말씀들을 굉장히 긴 내용이지만 아주 짧게 줄이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얘들아, 너희가 이런 능력을 아무리 갖고 있어도 사실은 세상에 나가면 복음 전하다가 세상에서 미움도 당하고 시련도 당하고 고난도 생길 거야. 조롱과 멸시도 당할 거야. 하는 내용이 바로 이 마태복음 10장의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 생각에는 그런 능력이 생긴다면 이런 일은 안 생길 것 같은데 예수님은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그 말씀을 해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전체의 내용들을, 배경들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요.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보면 주님이 산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그리고 복이라고 한 것이 무엇인지 많은 무리를 앉혀놓고 말로 가르쳐 주십니다. 이 7장까지 이렇게 가르치신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가르치신 다음에 다시 산 밑으로 내려오시죠. 산 밑에 내려와서는 이제 말이 아니라 몸으로 보여주시는데 귀신도 쫓고 병도 고쳐주시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이런 모습을 보고 환호하면서 뒤를 따르게 됩니다. 저 사람이 진짜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야말로 우리가 지금 로마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를 해방시켜줄 수 있는 유일한 민족의 지도자다 라고 하면서 열광하면서 그 뒤를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이렇게 찬양 일색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소문이 유대교 지도자들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들어가자 이제 매우 못마땅하게 여겼다는 것도 우리는 성경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어디서 갑자기 갈릴리 총각 하나가 나타나서 자기들이 이제껏 누리고 있던 존경, 권위 이런 것들이 싸그리 그쪽으로 옮겨가는 것 같으니 기분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있던 이 사람들이 있지도 않은 말을 만들어서 헛소문을 퍼뜨리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 들어보면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니까 저거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저런 짓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상식적으로 먼저 조금 더 한 발짝 들어가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혀 모르고 있던 사람들이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소식을 조금이라도 들었거나 아니면 가까이서 그 기적을 보았던 사람들 가운데서 이런 말들이 생겨났다는 것도 주목할 일입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견디기 힘든 일들이 꽤 많이 생기기는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견디기 힘든 일이라면 아예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를 욕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 또는 예수를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열심히 다닌다고 하면서 심지어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진심을 비틀어서 말을 만들어낼 때 무척 곤욕스럽고 힘이 듭니다. 그렇게 말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언제나 어떤 사건이나 어떤 그 모습들을 그대로 말하지 않고 선한 것도 항상 악하게 만들고 아무것도 않은 일도 자극적으로 부정적인 시각에서만 말을 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조롱하고 헐뜯고 비판하는 일은 정말 견디기 힘든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가만 들어보면 이런 조롱과 핍박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해주시죠. 26절 말씀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비난과 멸시, 조롱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다음 이야기가 뭐예요? 주님이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때가 온다는 것이죠. 진실은 반드시 거짓을 이긴다 하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아무리 감추고 숨겨도 무엇이 옳고 그른지 밝혀질 날이 분명히 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정당한 평가, 진실한 평가를 받을 그날이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게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주님은 이렇게 어려움에 놓인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염려하지 말아라. 그날이 반드시 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알아주신 그때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설교는 이렇게 해도 사실 저 역시 믿음이 부족해서인지 저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섭고 불안한 것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이 목사이지만 목사라고 하는 이 소명이 사실 부담스러울 때도 만만치 않게 많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자리에서 좀 도망가고 싶고요. 모른 척 외면하고 싶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도 항상 듭니다. 저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 집 아이를 생각하면 아이의 미래를 생각하면 더 염려가 많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좀 정직하고 투명하고 그리고 대쪽같이 고집스럽게 성실히 누가 보지 않더라도 그렇게 살아가고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고 옳은 것만 붙잡고 살으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은데 그렇게 살면 내 자식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살게 될지 눈에 뻔하게 보이기 때문에 솔직히 그것들이 사실 두렵습니다. 세상이 그런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두려운 것이 솔직한 제 마음입니다. 자녀가 있는 분들은 모두 다 공감하실 내용일 거예요. 예수님도 아마 그런 마음이셨던 것 같아요.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면서 양을 늑대 우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그런 마음이 바로 자녀를 가진 부모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일이 부담스럽다고 아이들에게 얘야 너희는 너 커가면서 그냥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그렇게 살아. 거짓말해도 돼. 괜찮아.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위험이 생길 적에 그 위험 다 피하고 요리조리 타협하면서 빙빙 돌아가도 돼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정면 승부하라고 정직하게 살라고 성실하게 살으라고 그렇게 가르칠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정면으로 돌파하라고 가르쳐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목사로서 교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밖에는 없습니다. 성경이 우리 모두에게 가르치고 있는 바른 삶, 옳은 삶,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사실밖에는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칠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대충 듣기 좋은 말, 귀에 단소리 골라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주님의 계명과 약속 때문에 때로는 속상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세상 흘러가는 대로 신앙을 타협하려고 하는 교우들에게 그러시면 안 된다고 쓴소리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들의 목회자고 또한 진리를 따라 살아야 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죠. 우리 교단에 목사로 안수받는 사람들 그 안수식이 있는데요. 그 안수식 때마다 꼭 빠지지 않고 하는 하나의 순서가 있어요. 그 순서가 뭐냐면 안수 받기 전에 동료 목사들이 다 나와서 안수 받는 사람 무릎 꿇고 있으면 다 손을 올리고 한마디씩 다 합니다. 그때 하는 이야기가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각자의 목회자들이 마음에 품고 있었던 성경 구절 하나를 그 새로 임직하는 그 목회자를 위해서 한 구절을 들려줍니다. 그때 다양한 말씀들이 거기서 들려지게 되는데요. 저도 역시 항상 바뀌지 않고 들려주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마태복음 복음서 본문에 나오는 내용인데 10장 28절의 내용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꼭 들려줍니다. 아마 우리 임지수 주목님 목사 안수님 내년에 곧 받게 될 텐데요. 또 똑같은 말씀 제가 들려줄 것 같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을 저는 늘 품에 품고 살고 제 후배들이 목사가 될 때마다 이 구절을 들려줍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 이상으로 우리가 참으로 두려워해야 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복음서 말미에 보면 이런 주님의 설명이 따라붙어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면서 살아야 내가 마지막 때의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할 수 있다라고 말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 믿음대로 살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주님의 판단이기도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너희가 세상 살면서 나를 시인하면서 살아라 하는 것은 예수의 뜻대로 예수의 모습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왜 굳이 이런 말을 하셨을까요? 그건 우리가 살면서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반절이 이 안에 숨겨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구절을 좀 곰곰이 새겨봐야 됩니다. 믿음이 무엇일까요? 도대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믿음이 무엇일까요? 교회에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시인하는 것, 그것이 믿음인가요? 아니요, 제가 볼 때 그런 것 믿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만 그렇게 하는 거 아무런 효과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한 것도 그리 큰 믿음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종류는 그다지 중요하지도 않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 아닙니다. 주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보내는 그 세상과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시인하면서 사는 것, 범사의 그분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분에게 기대어 사는 것,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진정한 믿음의 정체입니다. 제가 우리 집에 가면은요, 제 아내와 제 딸 앞에서 그다지 큰 격식 차리지 않습니다. 화장실 갈 때도 아무렇게나 가고, 또 속옷 차림으로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목욕하면 그냥 어떤 때는 벌거벗고 방 안으로 막 뛰어가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 아내가 저보고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하지 않죠. 누구나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침에 씻지도 않고 속옷 차림에 식탁 앞에 앉았다고 해서 제 딸이 저 이상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집 가족이고
내 가족들이 그런 거 그냥 자연스럽게 다 받아들입니다. 격식을 차려야 될 곳은 우리 집 안이 아니라 집 바깥이죠. 집에 들어갈 때마다 이렇게 넥타이 매고 정갈하게 하고 방 안을 걸어다닐 때도 종종 걸음하고 방귀라도 한번 어떻게 소리 날까 봐 굉장히 긴장하고 그런 곳은 집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디에서 표현되고 어디에서 드러나야 될까요? 우리 믿음이 표현되고 제대로 드러나야 될 것은 교회 안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는 모두 다 예수를 다 믿는다고 하고 모두 다 내 구주라고 시인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다 식구들이에요. 이곳에서 벤슬이 자기 신앙 자랑하면서 폼 잡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더 이상한 사람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식을 고집하면서 사는 것이야말로 참된 믿음이죠.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하면서도 막상 세상 나가서는 세상 방식대로 사는 것, 그거 믿음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할 일 다 하는 사람이 갑자기 교회에 들어와서 거룩한 척하는 것, 그거 위선입니다. 참으로 거룩하고 신앙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과 약속을 세상 속에서 늘 가슴에 품고 그대로 따르려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루터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심장을 하나님께 걸어놓는 것이다. 심장을 하나님께 걸어놓고 심장을 하나님께 내어주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 심장을 걸어놓은 사람이 어떻게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믿음은 그렇게 나약한 것 아니죠.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 여러분들이 잘 아실 텐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린 다윗을 골리앗 앞에 세워서 싸우게 하고 결국 이기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능력입니다. 그러니 골리앗 같은 세상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도 믿음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믿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믿는 거예요? 세상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누구나 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지만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고 있다는 것, 어떤 환경과 처지에 놓인다 하더라도 주님이 우리를 놓지 않는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을 구분하게 하는 지혜와 용기를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 직전인 16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이리 때와 같은 세상에서 박해를 받고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너희와 동행하며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가져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요즘 모두 그 코로나 때문에 염려가 이만저만 아닙니다. 세상이 온통 확 바뀌어서 낯선 세상이 되어버렸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엊그저께 지영민 장로님을 만나뵀는데 지영민 장로님한테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장로님 보시기에 의사로서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 것 같습니까? 여쭤봤더니 지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최소 2년 갑니다.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이런 상황 앞에서 모두들 당황하고 염려하는 것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껏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그렇게 뻥뻥 소리치던 교회의 믿음, 그 믿음이 필요한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지난주에 교인 중 한 분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려 이렇게 짧은 글인데 목사님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쭉 쓰다가 뒷부분에 이런 말이 있어요. 미래의 믿음의 후손들이
코로나로 모일 수 없었던 2020년 그때를 생각할 때 이때가 오히려 말씀으로 위로받고 기도로 힘을 얻었던 때였다라고 평가하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라고 하는 문자를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 문자가 또 무척 힘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신앙의 역사 속에서 2020년 바로 이 시기를 다시 되돌아볼 때 그때 우리의 모습이 부끄러움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참으로 두려워야 할 것을 두려워하고 우리 곁에 누가 함께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복된 약속이 무엇인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대고 있는 하나님은 하늘구름 저편에서 그냥 앉아 계신 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곁에서 매 순간 울고 웃는 그 순간 그 현장에서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매번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분의 독생자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참새와 머리털 비유를 들려주시는 것이죠. 참새나 머리털 모두 다 보잘것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보잘것없어 보이는 참새가 언제 하늘에서 떨어지는지 내 머리 위에 머리털이 몇 개 있는지조차도 다 아실 정도로 주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들려줍니다. 그런 주님이 절대로 우리를 놓지 않겠다 하는 것이 마태복음 10장의 복음입니다.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어느 날 한 젊은 부부가 장을 보고 집에 들어왔어요. 아내나 남편 모두 다 오랜만에 장을 보고 오는지 빈손이었고 우산까지 들고 있어서 힘에 겨워 보입니다. 남편을 보니까 오른손에는 무거운 장바구니, 왼손엔 우산이 들려있는데 이 왼손 이쪽 팔 위에 지금 갓 잠든 3살짜리 아기가 아스라에 이렇게 안겨 있습니다. 비가 폭수같이 내려서 대문을 열으려고 대문 앞에 섰는데 열쇠를 꺼내는 열쇠가 왼쪽 주머니에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열쇠를 꺼내려면 분명히 둘 중에 한 손은 내려놔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남자는 어느 쪽 손을 내려놓아야 될까요? 설마 이 중에 장바구니 대신 갓난아이를 바닥에다 내려놓고 열쇠 꺼내라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거 제 이야기인데 예전에 이제 3살 때, 우리 수일이 3살 때 제가 이 글을 써놨더라고요. 장바구니에 비가 쫄딱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부모는 아이를 팔에다가 굳건히 붙잡고 팔이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도 이렇게 열쇠를 꺼내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렇죠. 왜요? 가난아이는 자기 힘으로 스스로 설 수가 없어요. 비를 피할 길도 없습니다. 게다가 내 자식이라면 장바구니 대신 아이를 땅바닥에 내려놓을 부모는 세상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 아닐까요? 우리는 참으로 연약하고 우리 스스로 설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장대비가 내리는 그런 세상처럼 아주 험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늘 아버지이신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절대로 땅바닥에 내치지 않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 던져지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절대로 놓지 않겠다고 당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어떤 시련이 오더라도 그 시련보다도 훨씬 강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반드시 붙들어 내실 것입니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힘과 용기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